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그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의 17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제 애굽으로 와서 이제 147세가 되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생애의 마지막 17년, 그것은 애굽 고센 땅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아주 그의 그 평생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야곱의 마지막 17년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모세의 평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이 성취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정복하고 통치하라라고 하는 말씀만 남은 거죠. 또 창세기 15장에서 씨와 아브라함에게 씨와 상속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들의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곳 애굽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씨 그리고 그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처음 창세기부터 쭉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인간의 이 타락과 범죄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17년에 대한 기록을 담으면서 사실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긴장이 또한 여기서 맴도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이 아담의 후손들의 그 여정을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끊임없는 불순종과 범죄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곳 애굽 땅 그 고센 지역에서
이 야곱이 살았던 17년의 기간, 이것은 아주 순조로운 기간이고 정말 이스라엘이 평생 누려보았던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행복된 순간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것이 마치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풍에 돛단배와 같이 그렇게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말이죠. 그러한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때 맹세를 시키는 것이 이제 고대의 관습이 이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올 때, 구해 오도록 시킬 때, 그때도 이렇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맹세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세를 시키면서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이제 조상의 묘지에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제 우리 말에서도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히브리적 그 내세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샤머니즘적인 귀신론 사상이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래서 죽었을 때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사상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우리나라의 선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에 속한 자들은,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선산에 묻혀야 하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공동묘지를 사용하고 일반 뭐 사설에서 하는 이런 곳에 이제 묻히고, 뭐 더더군다나 장례 문화가 뭐 심각하게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뭐 거의 대다수 이제 화장 문화고 화장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이런 그 관습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사람의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생애가 있는데 그것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체조차, 죽은 그 죽음조차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묻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상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한 저주였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각 집안마다 집안에 이런 뭐 촌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열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따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촌수에 따른 질서가 있죠. 그래서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촌수가 낮으면 나이가 적은 나를 존대해야 하는 거죠. 저희 집안도 이렇게 막내 쪽 집안이기 때문에 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촌수가 높은 집안은 주로 막내 쪽 집안이거나, 그리고 뭐 이제 아들이 귀한 그런 집안인 경우에 촌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남 집안으로 3대 갔을 때 막내 집안으로 가면은 뭐 2대째의 막내가 장남 집안의 그 뭡니까? 그 말째보다도 나이가 어린 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이만 가지고 이렇게 단선화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게다가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으니까 반상의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촌수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하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획일화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뭐 깡패가 돼가지고 뭐 폭하면은 뭐 민증 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일명 뭐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말하는 꼰대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나이가 많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냐? 또 안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보는 또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남자들의 경우에 과거에 상투를 틀면 뭐 10살도 안 된 아이가 상투를 틀고 있으면 뭐 20살, 30살 되었어도 그냥 총각들은 상투 튼 사람이 어른이에요. 인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9살짜리가 말이죠. 이렇게 뭐 20살짜리, 30살짜리 상투를 틀지 못한 그 도령들한테 애야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례 문화, 이 장례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사상은 매우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사이의 신분 질서와 공동체의 질서가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큰 권세가 뭐냐면 종산에 묻히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산에 묻히지 못하면은 그냥 구천을 떠도는 그냥 망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 안에 이런 서열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만약에 여차해가지고 좀 뭐 수가 틀리다고 말이죠.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무슨 뭐 아저씨라고 말이지 뭐 이렇게 버릇없이 굴고 이렇게 하면 그 종중회의를 열어가지고 종산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그 죽음 이후에 끊겨버리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반드시 자신이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가는 그 죽음 이후에 남게 되는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낼 것을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맹세이면서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종말 신앙에 대한 계승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는 동안만 가족이 아니다. 인생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요구에 따라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맹세일 뿐만 아니라 그 종말 신앙을 계승하는 거죠. 저도 아버지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종말에 대한 인생의 사후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다시 한번 또 맹세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장사 지내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 뒤의 인생에 이 장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인생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살아서 좀 고생스러울지라도 죽음 이후의 인생이 온전해야 한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31절의 끝에 부분, 이것은 오역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먼저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야곱으로 죽지 않고 이스라엘로 죽었다는 것. 이스라엘로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으로 떠나서 말이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그의 인생은 매우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마치기 때문에 참으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서 한 마지막이 뭡니까?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기서 하나님께를 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배하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스라엘이 침대 머리에서 절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누구에게 절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에서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시였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들과 부모가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절한 것, 이것은 요셉에게 절한 것인데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이 17년을 이곳 애굽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때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사실인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을 전해 듣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서 알죠. 그런데 이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쓰고 또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 야곱의 마지막에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중간 과정을 보면은 그냥 취소할 법도 한데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절 안 하고 인생을 끝내나 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절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살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꼼꼼한 사람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아버지 야곱이 아직 절을 안 했는데 이제 막 죽어가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거 절 않고 그냥 죽는가 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절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세도 자기의 지성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이렇게 흐릿한 게 아니라 모세는 뭐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그 천지 창조가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것 같단 말이에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 그리고 이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미래에 대한 미래를 생생하게 봤다면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천지 창조 때의 일을 생생하게 본 것처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은 이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뭐 죽은 모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뭐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성경 다 이루어진다. 그 진짜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뭐 요한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야, 그 정말 진짜 일어난다. 정말 그 첫째 부활에서 사는 거 진짜 살만한 거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바로 후대에 태어나서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될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17년에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잔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한테 사기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17년이에요. 이런 인생은 없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늘 대비해야 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뒤통수 맞지 않도록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면서 그래서 흰머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기 17년은요. 은혜의 삶이에요. 네, 그냥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 일하고 이거 그냥 취미죠, 취미. 왜요? 이 재창조의 삶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은 합니다만 먹고 사는 것은 요셉이 가족에 따라서 다 복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감사의 행위이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그런 어떤 수단이 된 거죠. 이게 완전히 그 노동의 저주가 풀린 구원의 삶, 재창조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17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인생의 마지막 그 17년을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 17년의 삶이 있기 이전에 이 삶을 준 요셉의 13년의 삶이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와서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고 여차하면은 주인의 아내를 넘본 이런 파렴치범과 끔찍한 죄목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사형당할 처지에 있었던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13년의 삶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 형통했다는 게 뭐 만사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내 뜻대로 되었다는 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통한 인생이 여러분 종이었고 죄수였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은 이제 관심이 딴 데 있죠. 종이었지만 그래도 높았지 않느냐. 죄수였지만 그렇게 그러면 그게 당신이 원하는 형통한 삶이면은 가서 저쪽 저 어디 북한 어디 가가지고 공산 당원이 돼서 살아가 보세요. 이라니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의 인생은요
몇십 번을 곱씹어봐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고요. 아무리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말입니다. 예,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서 뭐 저 간수장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요, 그 13년의 인생은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요, 실제로요, 그 복수심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그 13년의 인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그 13년의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 같았던 그 13년의 삶을 능가하는 17년의 이 야곱의 삶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왔던 처음 13년의 그 삶은 씨앗의 삶이었어요. 씨앗의 삶이었어요. 물론 요셉도 그 13년 고생하고 이제 30대부터 총리가 되어서 호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가 노예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것 같았던 삶을 13년을 살았습니다만, 사실 그가 살았던 80년의 인생은요, 뭐 그것 비할 바가 아니었죠. 훨씬 더 능가하는 보상이 개인적으로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지 그것이 개인적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러한 씨앗의 삶이 누구에게? 바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죠. 야곱은 여기서 죽습니다마는 그의 12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이 살아서 호의호식하며 이곳에 살아요. 그것의 시작이, 그것의 원인이, 그 씨앗이 누구였어요? 요셉의 13년의 삶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의 삶은 바로 이러한 씨앗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또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조상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런 혈통의 조상만을 의미하지 않죠. 왜요? 이 창세기 저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조상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완성, 이것이 죽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그 인생의 말년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만 야곱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조상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은 계시를 통해서 낙원이라는 것을 알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죠. 낙원이죠. 지옥은 절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아니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죽으면서 마지막 내렸던 그 유언, 거기에 담겨있는 이 종말의 신앙,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죽음을 소망해야 한다. 또 끝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겪는 이런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은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몇 배로, 몇 배, 몇십 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는 것처럼 비할 바 없는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더구나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그 복이 분명히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처착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므로써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았던 마지막 17년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렸고 다 이해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신자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이러한 환난들이 이것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보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행에 대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참다운 가치를 살리며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